자, 먼저 우리 교재를 보면 그동안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18번째 사비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산 꼭대기 지점에 제사장 분깃에 성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땅에 사비부 되어서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곽담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사비부는 500장대 500장대 되는 큰 이 외곽섬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어요. 사비부 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전 담이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는 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외곽담과 그 다음에 성전에 붙어 있는 성전담. 성전 담이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사비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깥들이 사비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박석 깔린 땅, 머릿속에 이 성전이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 모퉁이에 백성들을 위한 부엌이 있다 그랬죠. 제물을 삶는 부엌, 이것이 사비부하고 있고, 여덟 번째 주랑 현관이 또 안뜰과 바깥뜰,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주랑 현관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바깥뜰 동량한 문간. 그래서 아홉 번째부터 13번째는 바깥뜰과 안뜰에 있는 문간 창이 이렇게 문간을 또 다 사비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점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25가지 사비부를 가르쳐 주실 때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14번째부터는 이제 벽에 대한 사비부인데, 14번째는 바깥을 동양한 문간 벽에 또 사비부고, 15번째는 안뜰 북향한 문간 벽에 보면 그 현관의 갈고리가 다 사비부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번째로 서편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벽이 두껍게 또 5규빗씩 되는 5척 되는 그 벽이 또 서편 뜰에 있는 그 건물을 사비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번째로 널판이 또 내전과 외전을 다 사비부하고 있고, 또 18번째도 그 사면벽의 사비부인데요. 이제 오늘 또 이어져서 내전과 외전 사면벽의 두 번째 사비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33페이지 하단에 볼 때 이제 19번째 사비부부터 골방으로 이어지는 21번째 사비부까지 살펴보게 되고요. 다음 주에 이 25번의 사비부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전과 외전 사면벽에 사비부 그랬죠. 그래서 내전과 외전 사면벽에 보면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 보면 내전과 외전 사비부를 보면 이와 같이 벽에 다 널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널판의 사비부 위에 이렇게 종려나무라든지 또 이렇게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종려나무와 그룹들을 다 새겨서 또 사비부 이렇게 다 둘러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막 자기 맘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사이에 하나의 그룹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도 종려나무 사이에 그룹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또 종려나무 사이에 그룹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규칙적인 배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종려나무 사이에 이렇게 그룹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에스겔 41장 18절 말씀 보면, 에스겔 41장 18절 말씀 보면 이 그룹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룹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볼 때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두 얼굴의 그룹이
종려나무를 각각 쳐다보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19절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보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편은 어린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이쪽 종려나무를 보고 또 어린 사자의 얼굴이 저쪽 종려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형상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널판 위에 그리게 했느냐?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다는 거죠. 또 잠언서 16장 14절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한쪽 얼굴이 사람을 그려놓은 것은 바로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 얼굴은 어린 사자를 그려놓게 했는데 이 어린 사자는 용기를 상징하죠. 용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 말씀 보면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용기를 상징해요. 그러면 왜 앞서 이렇게 본 것처럼 왜 이 지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와 같은 문양을 새겨놓게 했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지성소에 이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그룹들이 새겨 있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지성소는 이제 성경에는 내전으로 나와 있죠. 내전, 지성소를 얘기하는데요. 이 지성소는 어떠한 장소냐? 첫 번째로 재림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림의 장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최종적인 승리, 이것은 완전한 승리죠. 더 이상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장소이면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성소가 이러한 장소인데 여기에 바로 그룹의 두 얼굴,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새겨 놓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얼굴은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는 용기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누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지혜롭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와 용기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지혜와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용맹함의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언서 2장 6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죠. 또 잠언서 4장 7절 말씀 볼 때에도 야,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 우리에게 잠언서 4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도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재림의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 자체고 하나님이 용기 자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딱 붙어 있어 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야, 나 너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고난의 길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면 아버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아버지의 용기와 담대함이 나의 힘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분이 지성소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절은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야, 네가 지혜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할 것은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래요. 아는 것.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침하다, 또 체험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대되어서 2차적으로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 알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하고 체험하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동침하면서 아내를 잘 알고 또 아내는 남편과 동침하면서 내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침은 하나가 됨을 하나됨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됨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그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지성소에 새겨지는 이 그룹과 같은 참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이 지성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째 사비부는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 내전과 외전, 사면벽에 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로 사비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3페이지. 자, 이것은 밑에 하단 설명 보면요,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면의 벽에 지성소가 내전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소는 외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두 그룹 사이마다 한 종려나무를 두는 규칙적인 배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규칙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넘기면 그룹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그랬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얼굴은 어린 사자의 얼굴인데 사람의 얼굴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지혜. 그리고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나타냈죠. 그래서 35페이지에 다섯 번째 괄호에 보면 이것은 재림으로 밑줄에 재림으로, 그래서 이 지성소가 마지막 재림의 장소라 그랬어요. 재림으로 영원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가 도래하기까지 성도도 하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용기의 근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랬죠. 내 자기가 가진 지혜, 내 용기, 내가 가진 부 자랑해봐야 이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보다 내가 조금 똑똑하고 남보다 내가 조금 담대하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래요. 첫 번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걸로 자랑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기 아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히브리어로 야다, 동침하다, 체험하다, 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야다로 부부끼리 동침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될 때예요? 하나, 밑줄에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 추가로 꼭 적어 놓으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0번째 사비부인데요. 자, 이제 골방의 위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20번째 사비부. 자, 41장 5절 보면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 전 3면에 골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전 3면이라는 단어가,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A1, A2, A3 여기 이제 골방이에요. 그래서 30개가 있어요. 골방이 에스겔 성전에는 골방이 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 외전과 내전을 골방이 완전히 사비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성전, 요 성전, 내전과 외전 3면, 동쪽을 빼고 북쪽, 서쪽, 남쪽으로 다 골방이 지금 사비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3면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1장 7절에 41장 5절이죠. 그 41장 5절에 전 3면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단어에는 특이하게 사비부가 3번 나와요. 전 3면 할 때 사비부, 그 다음에 또 사비부가 한 번 더 나오죠. 사비부, 그 다음에 라바이트, 바이트가 성전이에요. 라바이트, 그 다음에 사비부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 라바이트 할 때 요 바이트 이것이 이제 성전을 얘기해. 성전. 원래 베트 집을 나타내잖아요.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선 성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비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사비부, 라바이트, 사비부 해가지고 사비부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삼면, 사비부 세 개를 갖다 삼면, 성전 삼면에 골방이 둘러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방이라는 단어가 그 전 삼면에 이제 골방이 둘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단어예요. 첼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첼라. 이렇게 첼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우리 옆구리 있잖아요. 옆구리를 히브리어로는 첼라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이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갈빗대가 있잖아요. 갈빗대 양옆에. 그래서 이거 첼라는 갈빗대라는 뜻도 있어요. 갈빗대. 얼마나 중요해요. 갈빗대가 우리 내장을 다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골방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다 사비부 골방들이 갈빗대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사비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번째 사비부죠. 자, 우리 교재 보면 자, 맨 밑에 두 번째 골방은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는데 그 밑줄에 옆구리, 갈빗대 두 개 써놓으세요. 옆구리 또 두 번째 갈빗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 갈빗대가 내장을 보호하듯이 이 골방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것은 성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골방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 골방들이 솔로몬 성전도 감싸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벽이 여기 다 벽이에요. 요것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에요. 그리고 각 방마다 또 창이 이렇게 다 있어요. 각 방마다. 그런데 이 성전과 붙어 있는 벽은 6척이에요. 6척. 그 다음에 골방의 요 폭, 골방의 폭은 4척이에요. 4척. 그 다음에 골방 밖에 있는 벽은 5척이에요. 5척. 그래서 또 골방도 벽에 사비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이와 같이 골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이 골방도 벽에 이렇게 사비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골방들, 이 각각의 이 30개의 골방이 있는데 이 골방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골방은 기도의 밀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밀실. 그러니까는 에스겔 성전에 골방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도의 밀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의 장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 네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의 골방, 이것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하나님이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골방이 헬라어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비밀 저장 창고예요. 비밀 저장 창고인데 식량을
몰래 감춰놓는 비밀 창고예요. 식량을 몰래 감추는 비밀 창고를 타메이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언제 쓰느냐? 유사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식량을 숨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전쟁이 터지게 될 때 우리가 방공호 같은 데다가 비상식량을 막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방공호는 다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 아는 장소예요. 우리 보면 자기 비상금 숨겨놓는 곳, 아주 나만 아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는 나만 알지 딴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기도의 장소, 그러한 타메이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은밀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도의 골방은 첫 번째로 은밀한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방은 유사시의 식량을 감춰두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유사시 식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것은 말씀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기의 지식을 믿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함을 나타내면서 형식을 갖추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 문 밖에 서가지고 그저 두서도 없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 죄인이라고. 어떻게 나 같은 이 더러운 발이 성전에 들어가겠냐고. 성전 바깥에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세리의 그 죄사함의 기도가 말씀에 합당한 기도니까. 그래서 유창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입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는요, 듣기 좋은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 읽고 들을 때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골방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골방은 은밀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골방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곳은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가 은밀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정에 무너져 있지 마시고 힘들지만 달려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 분인 나가 야 너는 무슨 여자가 애도 못 낳고 그러냐고 할 때에 한나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한나가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찾아갔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민족의 등불과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산성교회가 나의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36페이지. 자, 3번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기도의 밀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기도의 밀실은 어떤 기도냐? 은밀한 기도라 그랬죠? 은밀. 여기 골방은 헬라어로 타미온,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식량을 몰래 저장해 두는 비밀 창고. 비밀 적으시면 되겠죠. 비밀 창고예요. 자, 두 번째 37페이지에 밑줄에 말씀에 입각한 기도죠. 골방은 유사시 식량 저장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우리의 식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야?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예외가 없어요. 뭐든지 다 구하래.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 이루리라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는요, 욕심을 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 듣는 분들이 늘어나면요, 교회가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은 모이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모였는데 그 모임에 말씀이 없고 말이 가득하고 서로 그냥 히덕거리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힘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내일도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이 모인대요. 내일 또 어떤 말씀을 할까 막 너무 복잡해. 머리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막 전해주고 싶어갖고 뭘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임원들이 복인 거죠. 와서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선교회 임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서면 교회가 그만큼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기도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1번째 사비부는 이제 골방 벽의 사비부예요. 자, 41장 6절 보니까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3면의 골방이, 그 3면이 사비부예요. 전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다. 자,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만약에 이쪽이 뒤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지성소 뒷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아까 그 성전이 만약에 이쪽이라고 한다면 지성소 뒷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층, 2층, 3층으로 이제 골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방 크기가 넓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래층은 기본적으로 사척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방이 넓어져요. 근데 이 사이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씩 넓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올라갈수록 넓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넓어지는 구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전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래층보다 중층이 가깝잖아요. 또 중층보다 위층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의 구조를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성소에 가까워지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 벽을 뚫고 골방이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41장 6절에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지 전 성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벽 이 벽 속으로 위층이 여기까지 뚫고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골방들이 3층으로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의지하였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보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넓은 형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설명해 보면 자, 의지하였고는 히브리어로 보의 분사형으로 골방들이 성전 본체 쪽 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들어가는 모습. 들어 적으시면 되겠죠? 이것은 각 층의 골방의 크기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진다 그랬죠? 그러나 골방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7절에도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잠깐 앞에 다시 보세요. 높아갈수록 층이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높아갈수록 넓어져요. 또 중층보다 위층은 더 넓어지잖아요. 이걸 지금 이 에스겔 41장 6절로 7절로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41장 7절에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넓으니까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요? 성전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층보다는 중층이 성전에 가깝고 중층보다는 위층이 성전에 가까운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8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신앙도 높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궁량이 넓어져야 돼요. 믿음의 궁량, 깊이 생각하는 걸 궁량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궁량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궁량이 뭐냐? 궁량은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깊이 따져 헤아리는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생각이 점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량이 좁으면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고 오래 사신 분들은 아무리 뭐 어떤 일을 당하면 웬만하면 웃잖아요.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보면 아이들은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미 그 아이들의 시절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이거 좀 기다리면 되고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궁량은 나이가 깊어질수록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나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분량이 장성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궁량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를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궁량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량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간 것처럼 너희도 좀 그 좁아 터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는 성경책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읽어야 내용이 좀 이해가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나간 것처럼 너희도 좀 마음을 열고 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냥 소가지가 좁아가지고 그러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좀 알아듣고 용납하고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바울이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마음도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넓히는 것이, 이 궁량을 넓히는 것이 내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궁량을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또 넓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실 때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힐 때. 자, 시편 119편 32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보세요, 내 마음을 누가 넓혀요?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넓혀서 그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자기 하나도 못 닿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열받는데 왜 이렇게 화나니까 나한테 화나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컨트롤이 안 돼.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막 오는데 막 10명 20명을 껴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면서 칭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실 때 내가 넓어지는 거지, 내가 신앙이 오래됐다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넓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좀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궁량을 넓혀 주시고 우리 산성교회의 사명의 그릇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다가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